25번째 사순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욕심 많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그것을 주고 타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의 파종의 시간이 되어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주인의 종들을 그 농부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그 농부들은요, 욕심이 생겨서 이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계속 다른 더 많은 종들을 보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종들을 죽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아마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그 주인의 아들 역시도 죽이고 빼앗자라고 공모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라는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처럼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농부들은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가꾸어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지만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인 백성들을 잘 가꾸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향한 그 영광조차도 그들은 가로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종들인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들 또한 어느 한순간뿐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조차도 왜곡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유를 보면 알듯이 그의 아들을 보내지만 그 농부들은 오히려 상속자가 왔으니 그를 죽이면 그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하며 그 아들 역시도 죽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무지함으로 그리스도 역시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오늘 대속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 악행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그 악행의 결과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 또한 사라지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교차하며 다시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종교 지도자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인가? 역사학자인 E.H. 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과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욕심 많은 오늘 소작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모습을 우리를 향해서 경고해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농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욕심 많은 농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계속적인 비유를 통해 사인을 지금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깨닫고 다시금 돌아올 우리를 기대하시며 그분은 계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그 사인을 따르면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조차도 우리가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자신 있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여러분들 흔히 면죄부를 스스로 찍어내지는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뜻하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새 생명이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새 생명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를 이 시간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오직 예수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비유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주셨을 때 또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과감하게 그러한 생각을 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했기에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의 영광을 독식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포도를 파종하게 되었을 때 보내신 그의 종과 그의 아들까지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잠시 맡겨두신 그 포도원인데 하나님을 창조자이신 아버지이심을 그들은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하기에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갖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항상 생각하며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영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그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은혜로운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그 가운데 승리가 있고 그 가운데 새 생명이 있습니다. 둘째로요, 회개의 기회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의 종들을, 그의 종들을 왜 계속적으로 보내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조차도 왜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리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회개의 시간,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회개의 시간, 용서의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 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심판을 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란 우리가 울며 매달리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시간.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이 시간 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우리는 농부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받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예수를 인정하고 그와 동행할 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생각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의 전원이 꺼진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꺼졌을까라고 그 원인을 살펴보니 분명히 제가 전기 코드를 꽂았는데 그 중간에 연결하는 그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전기가 흘러서 그것이 공급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줄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온전한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고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려 하여도 그것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데
그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곳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농부들에게, 그 포도를 맡긴 농부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다시금 되돌아오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날 그때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그 시대에, 그때에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심판하실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다시금 새 생명 얻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의 자리에 서는데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의 시간, 엎드리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욕심 많은 소작농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을 통해서 주셨지만 우리가 주님이 그것이 주신 것임을 망각하며 우리의 자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지 않았나 고백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셨어.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믿음 없으면 믿음 있는 그 믿음을 갈급하는 그 마음 허락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